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네, 좀 다른 좀 같은 말씀 좀 깊게 같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모니터가 안 보이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좀 한 달 정도 있다 온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있다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저희 그 어머니 이사를 도와드렸어요. 이사를 도와드렸는데 계속 한 일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를 좀 안정시켜드렸던 거. 그게 제일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 갔어요. 아파트가 좋더라고요. 새 아파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80세 노인한테 좀 어려운 아파트였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치, 전기 끄고 키는 스위치가 없어요. 다 터치 버튼이에요.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콘센트 하나하나까지도 제어를 합니다. 이걸 키면은 전기가 많이 먹을 거야. 돈이 다 표시됩니다. 끄면 돈이 싹 없어져요. 야. 그리고 재밌는 거는 리모컨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빨래를 넣는 것까지 리모컨으로 내리고, 리모컨 틀면은 막 팬이 돌아요. 빨래가 막 되죠.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새로 샀는데 웬 버튼이 그렇게 많았죠. 이불 빨래 따로 있죠. 이불 터는 거 따로 있죠. 간단하게 빠는 것, 간단하게 드라이 하는 거 따로 있죠.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야, 이런 어려울 수가. 은혜 가운데 이사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태산이 된 겁니다. 나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이사를 하고 나서 두세 주 동안은 어머니하고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렸죠. 어머니 이거 누르세요. 어머니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떠날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와야지. 어머니 들어오서 갔습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 참 건강하세요. 거의 80세신데 이가 모두 튼튼하세요. 저는 그게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틀니가 한 번도 깨진 일 없어요. 이가 정말 건강하시고 다리가 튼튼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집에 이제 저희 식구들 다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체력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았어요. 저희들 다 힘들어가지고 다 누워있는데 어머니 혼자서 막 일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걱정이 많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모르겠다. 근데 자신이 없어. 이게 어머니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왜 걱정거리가 될까? 자신이 없을 때 이게 왜 걱정거리가 될까 생각됩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는 거는 정말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의 걱정의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 딸이 떨어졌어요.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라고 사 먹으면 되지. 그죠?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몸 걱정 잘 안 해요. 누가 저번에 비타민 챙겨 먹는다 그러면 아휴, 먹을 게 저렇게 없어서 비타민을 먹나 맛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정말 이 모든 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걱정 프리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 들어갈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만약에 영어로 말하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리고 내 발음이 틀렸을 때 애들이 웃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첫 수업에 들어가서 자는 애들 다 깨워버렸어요. 딱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자던 애들 벌떡 깨서 아니 저 사람은 내 우리 선생님인가? 그렇게 영어를 못했습니다. 예, 참 지금 보면은 은혜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요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걱정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이 돼요. 매사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참 부정적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밝은 면을 보는 것보다 어두운 면을 먼저 보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걱정 많으니까.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짐들 있잖아요.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요. 때론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게 강박관념까지 가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그냥 어깨 치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이제 짐을 지고 가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 몇 발자국이나 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짐이 무거우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내가 만약에 진짜 여기 주저앉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 많이 해요. 그 생각 없는 사람 사실 없어요. 다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명서죠. 고전이죠.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처음에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짐을 지고 시작합니다. 짐을 지고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아주 태초부터 인간이 짐을 지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떤 그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계속 위로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머니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야 너는 젊어서 잘 몰라. 아 맞죠. 잘 모르죠.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진심이거든요. 어머니 한글로만 다 대화가 다 통하는 이 세상에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한글로 얘기해서 주문을 하고 한글로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글로 얘기해서 이게 통용이 되는 한국은 너무나 퍼펙트한 세상 같아요, 어머니.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요, 과연 한글만 쓰는 그 한국이 과연 걱정이 하나도 없는 세상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많은 그런 곳일 수 있어요. 자살률도 높고 뭔가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산다는 느낌은 들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수고라는 거는 헬라어의 코피나우란 말씀인데 완전히 녹초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소진된 거,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내게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게 와라. 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쉬는 걸 몰라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네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와의 소단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의 취함을 얻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계속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쉬질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곳은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쉬는 곳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갔어요. 막 새소리 막 있고 막 뭐 사자들 뭐 기린 뭐 토끼 뭐 별게 다 돌아다닙니다. 딱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생각 드세요? 꼭 동물원을 하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 뭐야? 쉬십니까? 한 2시간, 3시간 이거 좀 재밌겠죠? 이게 뭐야? 와! 평생을 거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우와!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살아? 생각 안 드세요? 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에덴에다 갖다 놓아주셔도 에덴이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 거기에 쉬는 곳이라고 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쉰다고 해서 아유 좀 쉬세요. 뭐 합니까? 생각하는 거 보통 이제 뭐 현대인들은 이제 음악 듣는다. 쉰다 그럴 때 음악 듣는다. 누구는 게임을 한다. 누구는 이제 무슨 책을 읽는다. 누구는 이제 밭에 나가서 채소를 가꾼다. 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쉰다고 누가 얘기했을 때는 내가 하는 메이저 가장 주된 일을 멈추는 것이 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쉬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쉬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쉼이에요. 우린 몰라요. 실제로 그건 비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 쉴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때가 우리에는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그 쉼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모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참된 쉼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참 쉼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좋으신 분들 그게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맨 처음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참 기억력이 좋아서 참 놀랐는데 전 기억력이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약속이 있어. 해야 될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달력에 써놓으시더라고요. 달력. 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달력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그때 이제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맨 처음에 이제. 보통 보면 급한 거 하죠? 그리고 저건 진짜 해야 될 거 합니다. 병원 갈 시간. 누가하고 식사 약속했으면 식사 약속에 적어놓고. 예.
저 같은 이제 미팅 시간들, 수업 시간들 그런 거 다 이제 컴퓨터에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막 많이 써놔요. 많이 써놔요. 일부러 많이 써요. 뭐 목표도 써놓고 막 많이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뿌듯합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제 뿌듯합니다. 예, 하든 말든 어때면 뿌듯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한번 제가 그러니까 제가 권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 이제 아무도 쓰지 마세요. 달력을 딱 보세요. 이제 백지입니다. 뚫어지게 달력만 보는 거예요. 날짜만 계속 보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날짜를 뚫어지게 이렇게 봐요. 뚫어지게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에 더, 화요일에 더, 수요일에 더, 목요일에 더 내가 주님께 더욱더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만히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귀중하다는 걸 개념이 바뀌어요. 진짜로 해보세요. 바뀌어요. 그 다음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 의사도 만나야 돼. 그래, 이 사람하고 식사도 해야 돼. 그래, 뭐 저 같은 경우 수업도 들어가야 돼.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바뀌게 쓰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의 이동이 이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에 주님을 정말 더욱더 알아간다는 그것이 벅차져요. 기뻐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수업 정말 지금 스케줄 짜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번 학기 어떻게 보내지. 막 그런 생각이 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짐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내려가요. 진짜로 그래요. 네.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도 더해집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쉼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부터 열 끝까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무한하신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이제 어머니 교회가 좀 멀어요. 이상한 데하고 좀 멀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좀 멀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주로 한국에서 하는 게 이제 한국 가면 이제 주로 하는 게 운전사입니다. 운전사. 한국 운전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운전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제가 운전해드리는 거죠. 어머니하고 이제 주일 아침 예배 참석합니다. 집에 오죠. 조금 쉽니다. 주일 오후, 그러니까 저녁 예배 갑니다. 좀 며칠 지나면 수요 예배 갑니다. 또 며칠 지나면 금요 예배 갑니다.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예배가 많나요? 저는 이제 속으로 든데, 저는 이제 한국 가서 하는 것도 없이 펑펑 놀면서, 계속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같이 가드려야 되니까, 이 예배 이제.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저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앞에서 종교적인 신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죠? 예. 종교적인 신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두고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종교적인 신자였는지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부터 예전부터 예배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예배를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상하게. 뭐냐면은 항상 일이 주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트랜스레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영어 번역도 그거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한국에 있을 때도 뭐 목사님도 도와드리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뭐지 다른 일들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렇게 분주했었어요. 저는 항상 그랬던 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버릇이 돼서 그런지 근데 제가 종교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이 예배 앉아있을 때도 계속 이제 뭐 잡념이 들어요. 리서치 이렇게 하면은 참 결과가 잘 나올 텐데 갑자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각종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막 생각이 들다 보면은 어떻게 12시가 됐어. 이제 끝날 때 다 됐구나.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내 말로 깨닫고서는 사실 어안이 벙벙했어요.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될 때 뭔가 팡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랬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없었네요. 마치도 요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번만 어머니 그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이제 옛날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배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한국 갈 때마다 이제 어머니 교회 가죠. 이게 저 모교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세요.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목회자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참 나쁘죠. 참 밋밋하다. 참 밋밋하다. 참 밋밋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밋밋하다는 한글. 근데 제가 종교성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배 참석했을 때, 내가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되었구나.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판단하는 자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고 그리고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장소에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판단할 수 있는 어토리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난 판단하면 안 되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나의 삶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그냥 엎어져야 된다. 이게 내가 해야 될 거다.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만일 설교자의 설교 중 90%가 농담이라 할지라도 10%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엎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고 앉아있냐. 정말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은 생각 확 들어가지고 무서웠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님 그 교회에 선포된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교회 보게 되면은 다른 곳에 선교사님도 자주 오시고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도 자주 오십니다. 초청 강사님도 많이 오셔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식사를 준비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중에 이제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한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느님의 그 소중한 준비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문제는 말은 감사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보면은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평하죠. 참 다행인 거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 지혜라는 것은 물론 공부 잘하는 지혜도 되고 정말 판검사, 의사, 변호사, 그냥 그런 지혜도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이 지혜는 하느님을 아는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느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예. 정말 그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뒤에서 역사하신 하느님을 알라. 지혜가 없습니다. 판단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건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뒤에서 일하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진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할 때는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성급하게 말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해라. 내가 그럼 너한테 지혜를 주마. 이 뒤에서 역사하신 내 능력을 너한테 말을 하고 너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내가 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것을 구하라.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간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멍에를 져야 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해야 될 영적 의무를 말합니다. 그 말씀인즉슨 우리가 따라야 될 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죠. 아이들한테 무한히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봐라. 애들이 못 논답니다. 거기다 큰 원을 그어주고 여기서 놀아라. 그러니까 막 애들이 놀기 시작했답니다. 우리한테 룰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실제로 못해요. 네. 자리 깔아주면 진짜 못합니다. 더 그렇죠? 뒤에서 막 근데 누가 노래할 때 뒤에서 같이 노래하잖아요. 네. 우리한테 룰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야 될 규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짜여진 룰과 시간이 때론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라는 게 뭡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멍에의 그 이유가 뭐예요? 멍에 아시죠? 요크. 이렇게 쿡 씌우는 거. 그게 왜 그럽니까? 제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이제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멍의 기본 펑션입니다.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 멍에라는 것이 나의 제어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멍에를 진다는 거의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멍에를 지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야지 멍에를 지는 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 멍에를 지겠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내 걸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난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지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계획된 것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지 일이 정말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판단하죠. 정죄하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방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답답해. 왜 이렇게 일이 더디는 거야? 아니야 주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게 바로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물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그 살던 곳에 가서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압살롬이라고 다윗의 아들의 모사였었어요. 그 저분이 이렇게 어떤 좋은 택틱,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그런 거 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압살롬이 그 좋은 계략을 채택 안 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그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선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 소위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나가는 분들 있죠. 보면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이게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 세울 때 많이 나가죠. 교회 새로 건축할 때 많이 나갑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낫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예. 때로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서 화해해라. 사랑해라. 나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먼저 가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 아니다. 네가 가라. 네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저 사람이 그럼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보면 어떡할까? 아니다.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라. 고개 숙여라. 먼저 숙여라. 먼저 사과해라. 손 내밀어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네. 근데요,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게 순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순종이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단 해버리면은 쉬워져요. 정말 쉬워져요. 오해가 풀어져요.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근데 주님의 멍에는 매기 전에 절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매면 쉬워집니다. 진짜 가벼운 것입니다. 예. 문제가 있어요. 이제 멍에를 우리가 맨다고 했을 때 참 오해가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게 주님의 멍에를 맨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제 봉사를 생각해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자존심